주를 찾기에 목마른 사슴 쉬는 찾아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이르시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주님만이 나의 장소가 나의 정성 따라 쳐서 주는 노래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가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정성 따라 쳐서 주는 사랑하는 주님, 이 밤에 우리 영혼이 주님의 그 사랑과 말씀에 온전히 잇대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는 유혹과 잘못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그 은혜가 내게 넘치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육신의 나감으로 인해서 함께 참석하지 못한 성도도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 시간의 가치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소중함이 덜해서 참석지 못한 자들도 있고 또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피치 못하여서 참석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오직 그들의 신명과 마음 삶의 태도가 주님께로만 온전히 집중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레위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8장인데 그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단락을 지어가지고 말씀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제별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8장 전체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성경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이임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5가지 제사에 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직접 제사를 주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소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관해서 책임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맡기는, 그래서 그것을 주관하게 하는 그러한 일에 대한 규례, 또 그런 것들을 행할 때에는 어떠한 제사를 통해서 정결 예식을 삼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8장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 제사장 이임식에는 세 가지 제사를 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번제예요. 번제. 번제에 관해서 여러분들 다 배웠죠. 번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이임되기 위해서 첫 번째 드려야 될 제사가 뭐라고요? 번제. 그 다음에 뭐겠어요? 속죄제. 누구라도 정결함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더더군다나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은 더 이 속죄에 관한 일에 민감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리는 거 뭐겠어요? 아니지. 화목제. 물론 이 속죄제 속에는 속건제가 속죄제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유사하지만은 이 세 가지 제사를 특별히 제사장 이임식 때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목사들에게 안수해서 위임하고 이렇게 책임을 권한을 이렇게 부여하는 그런 의식이 되어지겠는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우리가 이미 다 배웠잖아요. 다 배웠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번제를 드릴 때는 제물을 어떤 식으로 드려요? 통째로 그냥 그 번제를 태워버립니까? 아니면 그 제물을 전부 어떻게 해요? 내장을 드러내고 특히 각을 뜨죠. 각을 뜬다. 이 각을 뜬다는 의미는 뭘 내포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뼈와 뼈를, 심줄과 심줄을 연결하는 그것을 전부 다 끊어버린다 이 말이잖아요. 각을 뜬다는 것은 부위별로. 그래서 뭐 어떤 것을 의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제물에 태워지는 향기가 향기로운 냄새로 인하여서 냄새를 맡고자 한다면 이렇게 각을 애쓰고 뜨고 내장을 도려내고 또 피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특별히 제단 사면에 뿌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이유가 없겠잖아요. 이 각을 뜬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사장으로서 위임되어질 때 이 각을 뜬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 소위 말하는 자신의 생각, 또 방법,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뭐 꿈보다 해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뜻들이 사실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8장 9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말이 다 포인트가 있고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어떤 말이 포인트냐면은 특별히 부장 6절, 10절,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 또 10절에 보면은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나의 방식,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아니면 내가 편리한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 정하신 때에 시간과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제물 또한 거룩히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그냥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감염병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온전한 법칙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과 장소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상징을 드리는 것에 합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그래서 귀찮아도 주일 11시에 뵈면 11시에 12시에 나오면 어쩌까지 꼭 11시에 나와야 됩니까? 한 3시나 늦잠 자고 3시나 나오면 어쩌까지 11시에 꼭 나와야 됩니까? 목사님,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올려서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지. 목사님 몰라고 교회 나와야 됩니까? 장소로.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로. 아니 한 주간 쓰다 보니까 다 쓰고 없는데 굳이 감사함도 해야 하고 또 아직 믿음도 연약한데 11조라는 것을 해야 하고 그 율법에 마치 얽매인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이지.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 가볼 자신의 의지, 생각, 방법 다 있잖아요. 다. 누구는 의지가 없고 누구는 생각이 있고 누구는 방법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준이다. 할렐루야. 더더군다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제사를 드리는 그 기준을 오늘은 내 마음이 안 내켜 별로 제사를 안 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너희들 제사 제물을 갖고 왔지만 오늘은 못 드리겠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가만 보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온 재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볼 때는 그거 안 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흠없는 것으로 뭐 순양이랄지 수송아지랄지 어린 양이랄지 딱 정해 놓으셨잖아요. 오늘은 내가 왠지 그것을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제사장에 돌아오는 분깃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그것을 흔든 가슴이라는 가슴살을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대고 나면 그것을 제사장에 돌려드는데 왠지 나는 오늘 그것을 먹고 싶지가 않아. 그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네? 나는 오늘 기름이 많은 부분을 좀 먹고 싶은데 그래서 기름에 있는 부분을 다 뜨지 말고 좀 남겨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게 좋겠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것을 좌지우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 생각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령이다. 명령.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관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구약 시대는 그때 그랬을지 몰라도 신약 세대는 아닙니다. 목사님 이것은 엉터리 같은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 죄가 전가되어져서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서 나오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구약에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만 못하다고 한다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슨 제사라고요? 속죄제. 속죄제는 뭐예요?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에게 뭐 옷을 입히고 이렇게 특별한 관유를 이렇게 붓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은 이 제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14절에 보니까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어때요? 그 제물을 잡을 때 항상 어떤 것을 했어요? 제물의 머리에다가 뭐래요? 안수하죠. 안수하잖아 아니고 안수. 제물의 머리에다가 뭘 한다고요? 지금의 안수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소위 말해서 구약 시대에 제물에다 안수를 하는 것은 나의 죄가 그 제물의 전가가 되어져서 내 죄가 제물에 이렇게 전가가 되잖아요. 전가가 되면 나는 죄가 없어지고 그 죄가 누구에게로 가요? 제물에게 가죠. 오늘날 우리의 모든 죄는 누구에게 전가시켰어요? 예수님께 전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앞에 참 뻔뻔한 자들이요, 부끄러운 자들이고, 예수 십자가에 늘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준 게 뭐가 있어요? 드린 게 뭐가 있어? 내 죄밖에 드린 것이 없어. 할렐루야. 내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눈꽃보다 더 희어지겠네 하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겠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안수의 안수. 근데 지금의 안수는 목사님 안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머리에 손을 넣는달지 해서 그 성령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치유랄지 또 아니면 심령의 회복이랄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하는 그런 기도행위를 안수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의 어떤 그 용어가 조금 다르긴 한데 아무튼 이 속죄제의 특징은 뭐냐면 제물에다가 이 안수를 통해서 내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번 주에 성경 말씀이 되어지겠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가복음 5장 23절부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알죠? 12의 헬리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가는데 사실은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 아니라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갔는데 12년 동안 각종 혈류병에서 고통을 받다가 아무 소망도 없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물이 붓는 가운데 섞여가지고 율법에 의하면은 레위기서 15장에 보면 유출병에 관한 어떤 정결 예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유출병이 있는 여인은 대중에 다른 사람과 이렇게 접촉해서는 안 돼요. 내가 부정한데 다른 사람까지 부정하게 시켜버립니다. 율법에 의하면. 근데 율법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못해.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어찌 되어집니까? 자신의 부정함이, 자신의 더러움이 그 죄로 인한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어진 그 유출병이라는 그 육체의 형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을 통해서 자신의 그 죄와 허물은 누구에게로 전가되어져 버려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냥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신통방통 꼬부랑통하게 그 여인이 병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봐서는 그건 엉터리예요. 절대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의 가지고 있었던 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져서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다. 구약의 이 속죄제와 똑같은 거예요. 속죄제는 나의 죄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재물을 잡을 때 피를 흘려야 되는 이유가 그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 흘려주신, 피 흘림이 없은즉, 피 뿌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뼈가 꺾여서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옆구리에 칼과 창이 찔려서 피가 다 쏟아집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실패한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한 하와의 실패, 가족의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새로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재창조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진지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다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냥 죽으시지 아니하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에 이르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 심령 속에 다 점점이 뿌려져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졌으니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 나의 신랑 되신 그분을 신부처럼 사모하고 기대하고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름도 불 준비하고, 기름도 불 준비하란 말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무슨 제사를 드린다고요? 보면 이제 몇 절을 보냐면은 몇 장 몇 절을 보냐면은 어디 나와 있더라? 여기 나와 있네. 그 8장 22절을 한번 보길 바래요. 22절. 8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23절, 24절.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가지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렇게 계속 반복되죠. 이건 뭐냐면 이 화목제를 드릴 때 위임식의 순양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화목제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위임되임으로 인해서 화목 제물로 무엇을 드린다고요? 제물로 순양을 드려요. 흠없는 어린 양. 순양. 근데 이제 이 순양을 잡아가지고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직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위임이 되어지겠지만은 그 아론의 제사장 위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은 평생에 한 명이니까 아론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자녀들이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위임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들은 참석할 필요가 없는데 자녀들도 이렇게 미리 참석시킨 이유가 있겠지요. 미리. 아이들이 예배에 철이 없어서 말씀
중간에 막 떠들고 까불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릴 때 함께 이렇게 예배에 동참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태도, 또 하나님에 관해서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께 경건의 자세와 모양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알겠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순양을 잡고는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네? 오른쪽 귓불이, 그 피를 어디다 발라요? 오른쪽 귀 뿌리, 귓불이. 여기네. 여기네.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선생님이 말썽쟁이들 말 안 듣고 그러면은 어디를 잡아당겨요? 어디를 잡아당기? 어? 학교 다닐 때 이거 좀 잡아당기를 당해본 사람은 알걸? 그래 안 그래요? 어? 모른다는 것은 착한 학생들이고 저같이 좀 이 공부는 잘했지만은 말썽을 가끔 피운 학생들은 선생님께 이것을 많이 잡아당겼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뭐라 그래요? 말 좀 들어라, 말 좀.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요. 근데 우연하게도 왜 제사장들에게 그 제물의 피를 다른데 이마에다 바를 수도 있고 뭐 주둥이에다 바를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뒤통수에다 바르면 또 어때?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이 깃불에다 바르는 것은 꿈보다 해몽이라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아까도 처음에 그랬지만은 제사장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방식대로 이제 그러한 생각들을 버리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뭐 내 생각 다 이렇게 있죠. 뭐 내 경험 있고 저도 인생 살 만큼 살아서 내 고집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러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버리고 이제는 내 삶의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음성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 좀 들어라 이 녀석아. 말 좀 들어. 막 코를 잡아당기는 선생님도 계셨고 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대부분 이게 말 좀 들어 할 때는 이상하게 귀를 잡아당겼어. 안 그랬어요? 다 얌전한 분들이라 경험을 안 해봐서 소통이 안 되구나. 근데 뭐 꼭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뭐 아주 말썽을 피웠던 그런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인가 보다 절대 오해입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그랬던 것이지 학교 다닐 때 저는 얼마나 얌전하고 공부 잘했다고 주위에서 말 안 듣고 까부는 친구들 보니까 그러더라 이 말이야. 그러죠.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쁘랬다. 그러면 다른 데도 있는데 또 어디다가 피를 발랐어요? 어디다 발랐어요?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엄지 손가락, 엄지손, 엄지발. 딱. 이것은 이제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랄까 그쪽 이스라엘의 유대주의적인 어떤 문화적 배경에 의해서 이렇게 지칭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왼쪽 손가락, 왼쪽 발가락을 바르면 어쩌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고대 특히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오른쪽에 대한 어떤 그 신성함 또 능력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 왼편에 앉으시고 우편에. 그것은 방향으로서의 어떤 오른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팔이 누구와 밀접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사도신경 할 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할 때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 예수님의 좌편은 누가 계실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 하나님의 좌편은 누가 계실까? 성령님이신가? 이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건 초등학생들이나 유치부들이나 오른쪽 그것이 어떤 동서남북 방향으로서의 오른쪽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근데 사람의 왼손 잡이는 나는 왼손이 능력인데 힘인데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영어에서도 오른쪽을 뭐라고 그래요? 그 영어의 언어권이 라틴어에서 나왔죠. 로마에서. 로마어는 히랍 그 헬라에서 나온 거. 헬라 그 문화가 어디에 많이 그 성경 문화가 동화되어 있었어요? 유대적인 어떤 사고. 그래서 보면은 오른쪽을 영어로도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right다. right. R-I-G-H-T.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근데 이것이 형용사로 쓰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옳다는 의미가 있죠. 명사로는 오른쪽인데 right, left, right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용사로 쓰면 옳다 이 말이에요. 반대는 wrong, it's wrong 잘못됐어. 그러니까 오른쪽은 옳고 다른 것은 그러다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배경에 의해서 사실은 이것이 이제 되어져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오른 손가락 또 오른 발가락에 이렇게 피를 받는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능력, 너의 힘, 너의 생각에 그 발로가 이제는 내 생각과 내 힘, 내 능력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은 누구의 힘과 누구의 능력에 힘을 이루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오늘날 우리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 안에 사는 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니. 내가 이제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능력과 힘과 또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고 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발현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행동으로 발현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그런 말 하는 것도 참 죄송스러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흉내라도 낼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또 주님에게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레위 기사가 이렇게 사실 이제 이렇게 잡아주니까 어렵지 않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는 것은 레위기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언약 백성이잖아요. 언약 백성. 언약. 그러면 이 언약은 늘 하나님께서는 뭘로 표현하시냐면 결혼으로 이렇게 표현하셨다. 결혼.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신부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늘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신부가 신랑에게 들 수 있는 것은 일편단심 민들레야.
나는 신랑만 보인단 말이야. 나는 당신만 사랑하겠어. 왜? 신랑 대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신부되어진 우리를 위해서 뭐까지 버리셨어요? 목숨까지 버리셨잖아요. 목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신부되어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수께 나와야 되는지, 거룩함을 가져야 돼요. 정결함을 가져야 돼요.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자세, 그게 번제고, 내가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속죄제를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깨끗함을 가지고 제 용서받고 또 나오고 또 가까이 나오고, 나는 죄가 많아서 못 나옵니다, 이런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죄가 많을수록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서 그 옷자락만 만져도, 그 주님의 발에 엎드려서 그 발에 입만 맞춰도 나는 황송합니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내 옷을 만집니다.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내 옷깃을 만짐으로 인해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하신 거죠. 할렐루야.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런 거룩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신랑께 나오는 신부의 바른 자세 아닙니다. 뭐가 아깝겠어요? 내가 그분께 드리는 시간이 아깝겠어요? 아니면 물질이 아깝겠어요? 아니면 내 몸이 아깝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진짜로 사랑한다면. 오늘도 수고하는 내 남군,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성껏 밥을 지어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이겠어요. 아니, 나 귀찮으니까 나가서 사 먹어. 그리고 들어올 때도 나 귀찮으니까 좀 먹고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 정상이에요? 아니죠. 근데 이제 아내가 아파. 아내가 아픈데 나는 기한치 집에 가가지고 마누라가 차려준 밥을 먹어야 되겠어. 이거 정상이에요? 아니지. 그럴 땐 내가 또 먹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런 거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어렵다라고 뭐 말이 됩니까? 쉽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고대적인 언어로 어떤 제의적인 용어로 번제니 화목제니 또 속죄제니 이런 표현으로 써서 그렇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단순 명료 담백한 거예요.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늘 사실은 우리가 이런 자세와 태도만 견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주님의 선한 자녀 백성이요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또 레위기서 8장 9장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이은의식에 관해서 바라보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때에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구약의 예법에 담겨있는 바른 믿음의 정신과 또 자세를 우리 심령 속에 잘 새겨서 오늘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결한 마음, 거룩한 자세로 늘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뒤에 보면 이